시작.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그러면 니느웨 하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자,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에서 보면은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가서 저들에게 회개하라.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요나가 깨닫고 토해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짐승이 뭘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베옷을 입고 짐승 모든 백성이 회개했어. 근데 회개한 나라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회개한 나라. 그렇게 회개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한 나라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하게 돼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니느웨 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2만 명이 다 회개하고 그래. 그러니까 자, 저는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요나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그 백성이 근데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강한 나라예요. 이 나라의 이름은 뭐냐? 아수르란 나라죠. 그러니까 아수르란 나라예요.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됐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어요. 강한 나라다 보니까 뭐가 있죠? 막 경제적이고 하여튼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부하다 보니까 뭔 일이 생겨요? 교만하죠. 또 뭔 일이 생겨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자, 미국 전에 영국이 있었겠죠. 영국. 처음에 복음이 영국 바울을 통해서 미국, 대한민국. 중요한 거는 다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풍부함. 여러분들 어저께도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축구를 봤는데 여러분들 베트남이 옛날에 망한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월남이라 그러잖아요. 월남. 그 옛날에 제가 어떻게 무슨 어렸을 때 미국 워싱턴 이러면서 수도를 외울 때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뭐 소련 모스크바, 이태리 로마, 동독 베를린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월남 망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외웠어요. 망한 나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저는 많은 나라는 못 가봤지만 필리핀하고 중국 이렇게 갔다 오면요.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강대국입니다. 필리핀도 그냥 못 사는 나라를 비교해볼까요? 베트남이든 뭐 캄보디아든 뭐 라오스든 어느 나라든 가보세요. 다 스마트폰 들고 있죠. 또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태권도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그 우리 김연 선교사 같은 그 파송받은 친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다 식인종이고 그래가지고 막 두렵고 그런데 거의 딱 도착해서 공항에 내렸더니 막 시설도 다 좋고 딱 내리자마자 다 뭐 이게 뭐 창 들고 우가우가 이럴 줄 알았더니 다 스마트폰에 그 양복 입고 다니고 그렇다잖아요. 오히려 관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돈 주고 써가지고 다 일부러 이렇게 옛날 원주민 복 입고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인 풍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경고는 어쩌면은 열방을 향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특별히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으로서 우상숭배에서 타락했어요. 타락. 어떤 지경까지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풍부와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 화가 나셔서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투기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 거스른 자에게 보복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니느웨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아수르라는 거죠.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인 것처럼 대표적인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부를 중심으로 했다 그러죠. 경제적인 풍부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풍부에 대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나라가 강했다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했을까요? 부자가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그만큼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에? 돈이 막 전부예요. 돈으로 다 하잖아요. 에? 확률적으로 교회에 가난한 자가 많을까요?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자가 많은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하시는데 무슨 경고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딱 한마디로 따라서 악인은 망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악인은 망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니느웨를 향한 첫 번째 경고는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망한다. 자,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자, 이제 보이시니까 이쪽 일부러 가기. 자, 읽으세요.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수르가 돌아오질 않아서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하여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함락을 당해요. 약 150년 권세를 누린 게 150년 정도 되는, 역사적으로 150년 정도 되네. 완전히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니느웨란 그 성이 굉장히 마치 여리고성처럼 굉장히 철옹성을 잘 지어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이 니느웨, 게 참 성경은요 재밌는 게 역사적인 이야기가 완전 역사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지난 역사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 나라를, 이 니느웨를 어떻게 공격해? 여러분들 뭐든지 공격하면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의 어디를 치죠? 국가의 수도를 친다면 수도. 그렇죠? 우리도 서울 함락시키는 거잖아요. 지방을 함락시키고 서울 함락하면, 그래서 서울을 제일 먼저 그 6.25 전쟁 때도 저들이 점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중에 서울 수복할 때도 있지만, 니느웨를 어떻게 이기냐? 철옹성 같은 니느웨를, 야, 참 그 당시에 이 강물로 댐을 막아가지고 물이 엄청나 많은데 그냥 물을 한꺼번에 확 틀어가지고 쏟아가지고 아예 높이 쌓은 그 니느웨를 그냥 수장돼 버려요.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잠깐 볼까요? 자, 이제 성경책 보면은 2장, 나홈서 2장 6절. 니느웨가 바벨론 나라에 망했는데, 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강물에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물되며. 아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또 3장 8절 가볼까요? 3장 8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어. 봐봐요.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성벽이 완전히 성벽을 다 그냥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어떤 역사학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수르 문명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인 줄 알았대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신화나 이런 것에서 아수르란 나라가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역사적으로 봤더니 아수르란 나라가 있긴 있었는데 잠깐 번쩍이다가, 근데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었던 거고 지금 계속해서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악인은 망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래. 악인은 뭐예요? 악인. 좀 쉽게 얘기하면요, 악인은 반대는 뭘까요? 의인이죠. 악인은 예수 안 믿는 거를 악인이라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수 악하게 생겼네 해서 악인이고 수가 의롭게 생겨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 수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니느웨란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의인이었는데 저들의 경제적인 풍부와 막 물질 만능주의 시대 때,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세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미가서를 통해서나 또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해보니까 나라가 잘 살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또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요, 짓누르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비자금을 조성해서 자꾸 그 돈을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나라가 잘 살겠냐고요. 그래, 나라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부 때문에 아수르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아수르란 나라가 그냥 완전히 예수를 모른다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은 망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나홈서를 통해서, 이게 나홈서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한 권을 창세기도 50장까지 있는 걸 어떻게 다 다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홈서에서는 무엇을 제시할까? 두 번째는 악인은 망한다. 이 전제를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수호의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이걸 알아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분명히 여기 시편 1편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저 의인의 길은, 예수 믿으면 여호와께서 인정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망한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해놓고서나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나무,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생명나무를 먹으면 큰일 나니까 쫓아냈잖아요. 에덴동 쫓아냈죠. 왜? 죄를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만약에 생명나무를 그때 먹었다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화영검을도 천사 지키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생명나무 못 먹게. 여러분들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서 이제 눈이 높아지고 저들의
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나무 이거 먹으면 이제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멘. 생명나무가 이제 왜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오류 없이 정확하게 짝이 맞고 그런 것들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만약에 거기서 인간이 계속했다면 생명나무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낳는 사람마다 영생할 거 아니에요. 가인도 영생하고 아벨도 영생할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그 피에 흐르니까 유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멀리 하시. 그러나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과실을 항상 풍성하게 이긴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영원히 사니까 영원한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다. 악인은 망한다. 두 번째는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따라하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걸 뭘 부러워해요? 땅에서 좀 잘 먹는 거 그것뿐이지. 좀 더 좋은 거 누릴 뿐이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다라고 외치는 자들의 저들이 막 돈을 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가지고 아유 나는 언제 저렇게 좋은 차 타보나. 아이고 나는 언제 저런 좋은 집 타고 저기 살아보나. 자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아멘.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던들 불신자예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계속 놀면 성경에 시편 1편 1절에 분명히 기록되죠. 불신자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불신자하고 그렇게 짝짝꿍 맞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악인이 아무리 좋은 벤츠를 타고 다녀도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오히려 참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부심. 예? 땅에서 살면은 잠깐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다 어르신들만 있어서 우리 수호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우리 수호가 우리 교회에서 막내. 아 우리 애들도 있구나. 하여튼 이게 목회하는 저도 우리 어르신들 뵈면은 저보다 다 20살 위니까 제가 막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휴 내가 80 살았네 100살 살았네 뭐 120세 살았네 아무 소용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고 다 썩어질 것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심판하셔요. 그러면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죠?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니느웨 엄청나게 잘 살고 막 강대국이고 막 문명 자체가 발달되고 막 풍부하고 이랬지만 교만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저들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 1장으로 가서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네 나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란 나라 네 이름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이 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회개하라. 그 요나가 외치고 그랬더니 다 잘못됐어요. 나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경제적인 풍부가 있고 이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결국은 가장 큰 경제적인 풍부에서 어디 전 세계적으로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은 일만 가지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가지 악이라면 하여튼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돈. 그래서 그리스도인 헌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질관이. 돈 많다고 자랑하고 돈 많다고 그러는데 그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했더니 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잘 지키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저는 그거 엄청 잘 지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근데 10계명을 잘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서 복음 전한 전도자로 살자 그랬더니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 주사랑교회도 돈 많은 사람 있으면은 제가 이런 교주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주고 그래가지고 그 돈 헌금하고 우리 정말 복음에서 합시다 그러면 도망갈 사람 많은 거예요. 가난해서 좋다니까. 응? 부한데 예수 잘 믿으면 더 좋지. 그렇죠? 아멘. 그럼 우리 나중에 상욱이는 잘 살고 돈도 많고 막 능력자가 돼도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렇지? 아멘.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왜 대통령까지 시켜주면 장로님을 대통령 뽑았으면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장로님이 왜 비리가 있어? 굉장히 좋아하고 막 간증도 잘하시더만 왜 비자금을 챙겨놔? 응? 돈이 우상숭배가 돼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돌아가는데 참 여러분들의 온전한 11조로 사실 운영이 돼요. 그냥 따뜻하게 운영이 돼요. 그런데 문제 없어. 뭐 교회 운영하는데 뭐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교회가 물질이 좀 어느 정도 생기면 어떤 줄 알았어요? 자꾸 다시 리셋한다 그랬잖아요. 자꾸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왜?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교회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헌금 들어온 거마저 이제는 지금은 운영이 별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맡기지 만약에 매달 막 1,000만 원씩 남는다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 1,000만 원 저걸 어떻게 쓸까? 또 그럼 야 1년이면 1억 남는데 우리 목사님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내가 그럴까 봐 가난한 게 좋단 말이에요. 가난한 게. 서로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라니까. 돈 많은 거 불하지 말라니까요. 아멘. 제가 맨날 10,000원짜리 옷 사입다 오늘 이번에 15,000원짜리 옷을 샀어요. 근데 재단하는데 4,000원 들더라고. 어찌됐든 간에 멋지잖아요. 네? 멋지죠. 근데 15,000원짜리 옷이나 1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옷이나 제가 입어보니까요 떨어지는 건 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유행 지나면은 옛날에 막 긴 거 입었죠. 그 다음에 옛날 나팔바지 유행으로 요즘 이렇게 또 짧아야 된다네 또. 저도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요즘에 또 타이트 해야 된다네. 우리 딸이 맨날 봉퍼지만 거 입으니까 아빠 이젠 그렇게 입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 버리고 이제 막 짧은 타이트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멋지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감사한 게 키가 사실 171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보고 목사님 180 정도 되죠? 그래요. 제가 이제 그때 약간 좀 거짓말해서 저 180 안 되고 그냥 180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 뭘 부러합니까? 쉽게 해서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부러워.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큰 교회 성도님들 크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섬기고 목사님 계시고 성도들이 있고 그렇죠? 교회란 게 뭐랬어요? 건물이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예배 받으신 하나님 있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됐죠. 할렐루야. 없으면 문제가 있죠. 은혜 받는 성도가 없는데 누구한테 전해? 그러니까 맨날 자식이라도 복음 전하는 일고 앉혀놓고 하는 게 개척교회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 수혜비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뭘 부러워합니까? 네?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막 그 월권 행위하는 것, 또 어쩌면은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막 그 압지하고, 이게 다 지금 미가세도 나오고 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나를 심판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 왜냐면 그 소선지서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이제 역사적으로 좀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대로 역사가 되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150년 후에 이들이 변질된 거예요. 아예 그냥 씨가 말라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싹 쓸어서 악수르란 나라가 존재도 안 하게 수장시켜버려요. 다 물로 그냥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홍수같이. 저도 이번에 성경 보면서 이제 이번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의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네? 내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의인의 삶은 딱 한마디로 하면, 의인의 삶은 한마디로 예배자예요. 예배자. 응? 하나님 왜 우리를 의인 삼으셨어요?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할 거를 우리가 미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저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막 천사들이 헌하면서 6날개를 가지고 막 둘루는 겸손하게 가리고 둘루는 날개 하고 둘루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막 그 영광이 임하니까 스스로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러니까 막 제단 숯불에 이렇게 이 불로 지져버리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다시는 죄지지 못하게 아예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들 하면 옛날에 노예 생활 때 이거 뭐죠? 막 불로 지져가지고 너는 노예다 도장 찍듯이 하나님이 의인 도장 빡 찍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찍어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 우리는 영원히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야, 부러워하지 마. 나는 오히려 우리 수호가 더 부러운데, 우리 수호는요 집도 있어요. 2억짜리 넘는 집이 있어요. 근데 나 하나도 안 부러워. 난 여기가 좋사온이야. 우리 수호 오늘도 나랑 밥 같이 먹었거든요. 나 이상하게 다른 사람 차려주는 건 별로 안 반가운데, 수호는 왜 이렇게 내가 마치 무슨 남편 아내처럼 막 다 차려주고 설거지 가고, 내 진짜 우리 집사람처럼 한다니까요. 딱 해서 사과까지 딱 깎아놓고 딱딱해서 먹게끔 딱 해놓고. 그 즐거움이에요.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커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든지 악인은 있어요. 그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악인은 망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냐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심판이란 단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주 간단한 그 비유로 말하잖아요. 내가 시험을 잘 봤어요. 내가 시험을 잘 보고 내가 이제 이제 그 성적표가 나올 때를 잘 봤으니까 기다리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시험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뭐죠? 성적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성적표 어디다 그냥 또 뭐 위조하고 그러죠. 위조. 막 그 받으면은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장학금 받고 다녔으니까. 그것도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다 받고, 나는 장학금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래서 먼저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안양시 장학회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장학금을 받아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어렸을 때 장학금 받으면 뭐 매점 장학금이면 매점 청소해 줘야 돼요. 무슨 장학금은 거기 봉사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양시 장학회는 무조건 전 100%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장학금을 받았어요. 뭐 그거는 뭐 제 일생일대 자랑거리니까. 왜? 내가 공부를 굉장히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장학금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감사한 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장학금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살살살 긁어가지고 숫자 1로 받고 몇으로 내 양심상. 그래서 꼴등 1등 쓰면은 이건 다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 10등 정도에서 살살살 긁어가지고 뭐 앞에 뭐 4점 살살 긁어서 1로 바꾸고.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심판하는데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시험을 잘 봤잖아. 예수 믿잖아. 뭘 두려워해요? 막 계시록 무섭고 막 뭐가 무서워요? 계시록이. 계시록이 뭐가 무섭냐고요? 막 욕 나오고 뭐 빨간 짐승 무슨 백마 타고 홍마 타고 청마 타고 막 뭐 심판한다니까 막 두려운데 우리 시험 잘 봤는데 뭘 걱정하냐고요? 네? 심판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심판은 뭡니까? 1차적인 심판은 우리 가운데 1차적인 심판은 죽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악인은 망한다. 악인이 망하니까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여러분들 찬송, 우리 찬송들 다 보세요. 주일에도 부르는 찬송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다 같이 일어나서 마라나타.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지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제가 중간에 빠졌는데 이 경제적인 풍부가 있고 이 니느웨가 가장 결정적인 죄가 뭐냐면은 한 절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3장 4절에 이제 그들이 멸망당해서 이제는 막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막 시체가 많은 게 그렇게 멸망당한다는. 근데 그 이유가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마술을 했대. 마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술은 그 한문 그대로 마귀의 술수예요. 마귀. 그래서 사실 요즘에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마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이 말이 참 힘들어요. 마술 자체가 이름이 마귀의 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속임이죠. 여러분들 마술 막 입에서 막 뭐가 빵 나오고 그게 진짜 나올까요? 다 그 소품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막 시체가 반으로 갈라지고 사람이 생사람 반으로 갈라지고. 정말요, 믿기지 않는 마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절 갈라졌는데 반절이 따로 놀아요. 야, 그거는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하는지. 아니 동영상에서 이렇게 마술을 하는 거 보니까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뚝 잘라요. 그러니까 자른 사람이 윗두가리 여기로 오고 왼두가리 오고. 문제는 여기 가까이 있으면 근데 막 돌아다녀요. 나 신기하대 그거는. 근데 그거 다 술수라. 그러니까 인간이 빠져들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흉내를 내려는 것들이 다 마귀 새끼들이 꼭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그래. 근데 어떻게 하나님 흉내를 내냐고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갔을 때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흙 던져주고, 과학자에게 아무리 전 세계의 과학자 문명 같은 거 흙 던져주고 사람 만나 절대 못해. 하나님은 절대 못하게 하는 그게 뭐냐? 영적인 바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절대 누구에게도 권한을 주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심판할 때 내 옆에서 네가 너를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나를 믿었습니다. 오른쪽. 아무개는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왼쪽. 예수님이 심판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부분에서 의인과 악인의, 그래서 나홈서에서 쭉 보면은 계속해서 저들이 그렇게 마술로 여러 족속을 유혹했다.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나라들을, 그래서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나라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나라들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결국은 다 그냥 악의 술수를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마귀의 술수를 가지고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것들 보이지 않게 우리 기독교에도 여러분들 잘 아는 WCC, 우리 성도들은 잘 몰라도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해놓고서나 뭐 그냥 하나님이 뭐 부처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이러니까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성경 속에 나오지 않는 얘기 가지고 막 연합을 해요. 그거를 막 큰 교회들이 막,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막 뚜룩뚜룩 따라가니까 작은 교회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고,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 바로 이 아수르가 그랬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부와 그 마술로 아주 술수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유혹해 넘어뜨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온통 세상을 그냥 유토피아로 그냥 너무 좋은 곳으로 도배를 다 해놔버렸어요. 천국을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땅에다가. 비길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보여지니까 믿고 천국은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지는 못한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믿는 거예요. 선진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선지다. 믿음 한 가지. 상호가 너 엄마 아빠 아들 맞지? 양지섭 김민희 아들 맞지? 저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엄마, 내가 어떻게 엄마 아들 같아? 나 엄마 아들 아닌 것 같아. 유전자 검사해봐. 상욱이야 뭐 아빠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누구도 의심하지 않겠지만, 좀 다른 사람들은 나 맞는 거, 나 맞나 안 맞나? 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안 닮아도 나 엄마 아들이야. 믿고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들러 가겠다라고 했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손 하나도 안 들고 하나님 다 만들어 놓겠다는데 뭘 걱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걸 막 뭐 어떻게 내려오지?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뭘 그걸 따져. 그냥 천국 내려오면 살면 되는데. 그래서 땅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땅의 천국이 지구란 보장은 없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하계가 엄청나게 큰 은하계란 말이에요. 지구는 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는 자꾸 지구에만 딱 우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똑똑하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자면, 아니 그렇다면 옛날에 죽었다는 걸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지, 이런 미련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의인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대로 악인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 안에 살아요.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지구상에 돈 가장 많은 사람이 그 돈을 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해도 요만큼도 못 간다니까. 요만큼도. 이거 벽 하나도 못 세워요. 금덩이 요만큼이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들. 이거 가짜인데 우리 사모님이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기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부란 기념으로 이번 29주년 말씀 이렇게 기념 살듯이, 야 이거 진짠가 가짜인가, 이거 얼마 주 샀나 이렇게 하면서 막 물어보면 창피하지. 당연히 가면 가짜인데. 그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믿음, 신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데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냐고. 우리가 뭘 만들어서 뭘 하려고.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성경 건축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다 가짜예요. 에?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관심 있지, 성전 건축하는 거에 하나님 관심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죠. 따라서 악인은 망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의인과 악인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이 말씀만 결론이니까. 12장 14절. 앞에 보세요. 이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아수르가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하나님 물으시는 건 뭐라고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요즘에 공항 가면 검색해서 삑 들어가 안 돼, 뭐 잘못하면 삑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통과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슴에 딱 안고 있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 안으니까 죽음이 오니까 내가 막 두려운 거죠. 나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 한 것도 없는데, 아니 뭘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뭘 자꾸 뭘 마지막까지 뭘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 제발 좀 우리 믿으세요. 절대 뭐 해가지고 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필요 없어요. 돈 많은 거 가지고 가서 무슨 천국에 뭐 벽돌 한 장도 못 깔아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나홈서 오늘 1장 1절, 나홈 1장 1절 보세요.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라. 나훔의 묵시라 그랬잖아요. 나훔이라는 사람 나오죠. 오늘 나훔의 묵시다. 묵시가 계시예요. 막 계시 쫓아다니지 말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나홈의 계시는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악인은 망하고 악인의 형통 불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세상, 내게 주어진 물질 가지고, 내게 주어진 건강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지막에 선악간을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의인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영원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성경은 이곳저곳에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7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살고 죽어도 믿는 영원 살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으니까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바울의 그 메시지의 딱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신칭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